계시록 17장 1장 17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봅니다.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리.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주일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그 이후에 요한의 그 반응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제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이제 몸을 이렇게 돌이켰는데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초림에서 오신 그런 어떤 초란하고 그런 어떤 볼품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이제 요한이 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제 같이 봤죠?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이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정말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서는 날선 곰이 나오고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이제 요한이 봤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나서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감동,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충격이 이 요한에게 임했는지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될 정도로 실신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제 우리 이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들었어요. 그러나 설교하는 저나 또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어떤 이 엄청난 이 성령의 감동, 이 영적인 충격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모습을 말로 설명할 때 이 영적인 그 감동과 충격이 함께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진짜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이 엄청난 이 성령의 감동과 엄청난 이 성령의 충격이 함께 임하는 그런 경험, 우리가 매번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번 사순절 저녁 기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한번 쭉 볼 때 매번 이런 체험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사순절 저녁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한 번 정도는, 한 번도 괜찮아요. 한 번 정도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엄청난 성령님의 감동과 엄청난 성령님의 충격이 함께 오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좀 나에게 한번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참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렇죠? 말씀과 함께,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식으로 들려지면서 성령의 엄청난 그런 감동과 충격으로 임할 때 그때 터지는 게 뭐냐면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나에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때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했지만 끊지 못했던 세상의 습관들이 그런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확 끊어지고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예?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막 쥐어 짜듯이 막 몸부림을 쳐야지 겨우 기도가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한번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쥐어 짜는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터져 나오는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할 수 없어도요, 이런 어떤 체험을 좀 한 번 정도는 하게 되려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렇게 강대성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쳐다보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입에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불이 돼가지고요, 쫙 날라오더래요. 자기를 향해서. 이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맨 뒤에 앉았는데, 그게 쫙 막 불이 돼서 날라오더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가더니 자기 이렇게 쳤는데 자기를 향해서 그게 막 크더니 그 불이 그냥 자기 머리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확 훑고 지나가더래요. 그때 자기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기가 뼈저리가 그때 내가 체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정말 한 번 정도는 삼으십시오. 이 요한이 받았던 은혜, 그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 이 엄청난 성령의 감동과 충격으로 완전히 졸도까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 정도 있어야지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같이 엎드러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오른손을 얹히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디다 이 손을 얹었는지 모르죠. 어깨에 얹었는지 아니면 등에 얹었는지 그냥 요한의 손에 얹었는지 신체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얹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많이 듣는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죠? 사도행전 27장에 봐도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너와 함께 행선한 모든 자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요,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그 성경 주석가 그래요.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제가 안 쉬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65번. 그러니까 여러분 365번 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365일.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매일매일 두려워할 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365일 삶이 매일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걸 다 하시고 매일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말에도 별로 이제 그게죠. 우린 그죠. 서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린 책임질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성도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고 저런 걱정이 있고 저런 염려가 있고 막 그렇게 상담을 하면 목사가 어떻게 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사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뭐 해줄 뿐이에요? 기도해 줄 뿐이죠. 기도해 줄 뿐이에요. 목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으니까 대신 기도는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책임져 질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혹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정말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가슴 속에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딱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 주님께서 능히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셔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그 뒤에 보니까 나는 뭐라고 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네. 처음이요 마지막.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런 말이 나왔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시작이고 완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 마지막이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역사를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죠. 이걸 좀 좁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완성자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완성자이시면서 우리 인생의 시작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야.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꾸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었죠. 아니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손에 있었던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 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내 인생 마귀 손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딱 붙잡고 있는데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완성자가 예수님인데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거 갖고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솔직히 내 인생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겁니다.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예수님이 해야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완성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 보면요, 전에 죽었는데 이제 살아나사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주님인데 그분이 뭘 가졌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열쇠를 가졌다 말의 뜻이 뭘까요? 옛날에 흔히 그런 말 했죠. 의사한테 시집 가려면 열쇠 몇 개가 있어야 된대요? 의사한테 시집 가려면 열쇠 3개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무슨 열쇠요? 자동차 열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파트 열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병원 열쇠가 있어야 되고. 이 같은 이 3개 열쇠 있어야지 어떻게 의사한테 시집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말하는 그 열쇠가 뭐예요? 그때 말하는 그 열쇠. 그 열쇠는 주권과 소유권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 열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동차 열쇠를 갖고 있어요. 자동차 열쇠를 갖고 있으면 그게 뭘 가지고 자동차 열쇠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자동차의 주인이라는 거고 그 자동차의 주인이라는 거고 그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살고 죽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로마 황제, 그죠? 대적자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살고 죽는 것은 로마 황제한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거
내가 나한테 있다는 거야. 생사화복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말씀이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은 다 주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가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네가 본 것과, 네가 본 것과. 그럼 네가 본 것이 뭐예요? 지금 요한이 본 게 뭡니까? 네가 지금 본 것과 뭘 봤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죠?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일이 뭘까요? 이거 좀 다른 말로 좀 풀이하면 지금 있는 일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7교회를 보고 있어요. 7교회. 7교회 그런 어떤 형편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장차 될 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것. 이게 뭐야? 앞으로 네가 보게 될 일이 뭡니까?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세상의 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서예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를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살아가면서 이 순서가 아주 거꾸로 뒤바뀔 때가 참 많아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주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들을 먼저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기 시작해요. 주님은 보지는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 보지 못하고 현실에 나타난 그런 문제들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현실에 나타난 교회의 문제들만 자꾸 보이고, 현실에 나타난 내 인생의 문제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좌절과 절망이 나오는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터키에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와서 그런 다녀온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터키가 지금 우리 이 아시아에 있던 7교회 그 지역을 방문한 거죠. 근데 거기 다 이제 없어지고 거의 뭐 자취도 없어요. 그 7교회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특별히 이방 신전 같은 거,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 같은 교회는 정치와 경제가 그때 아주 융성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아주 정치 경제가 아주 융성했기 때문에 이 이방 신전들이 아주 많이 세워졌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이방 신전들을 이렇게 세워놨는지 놀랍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한지,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기둥 하나가 없대요. 기둥 하나도 없이 천정을 얼마나 그렇게 높게, 그렇게 웅장하게 세웠는지, 놀랬다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손을 어떻게 저렇게 웅장하게, 저렇게 높게 이방 신전들을 세워놨을까? 그걸 보고 참 놀랬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그렇게 웅장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그렇게 웅장했어요. 거기에 비해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미비했거든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요. 거의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고요. 그것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서슬 시퍼런 노바 황제의 권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였고 너무 볼품없이 보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권세자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기가 죽을 정도로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자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끌려가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지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더 두려워했어요. 그들을 죽이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더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광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먼저 보니까요, 세상의 문제, 자기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너무 우리 눈에 이 세상의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고 있는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눈에 교회의 문제만 너무 이렇게 크게 보이고 내 자신의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는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은 고개를 돌리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현실의 문제, 세상의 문제, 교회의 문제만 쳐다보던 그 고개를 좀 돌려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한번 가만 보세요. 내가 지금 낭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은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은 앞으로 또 찾아올 거예요. 절대 환경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우리 시선 때문에 그래. 시선. 그 시선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자꾸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셔야 돼요. 그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어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있죠? 우리 아까 어제 봤던 그 모습 있잖아요. 뭐 발에 끌리는 옷, 뭐 가슴에 금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 의미들을 다 설명을 했죠? 그 의미들을 한번, 들었던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들이 작아질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 현실이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20절 보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변의 비밀과 또 7 금조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안에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뭘 봅니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또 뭐예요? 7별을 보죠. 7별이 뭐라고 돼 있어요? 7별이 뭐라고 돼 있어요? 7별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 7교회의 뭐라고요? 사자다.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이 뭡니까?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천사죠. 그러니까 7별을 봤는데 그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7교회의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삼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 삼덕교회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교나 천주교처럼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 앞에 이렇게 꿇어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이 천사죠, 환상을 보여준 그 천사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래요. 종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너희들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종이에요.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천사는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하면 안 돼요.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들까지 보내서 이 교회를 호위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 아닌 난리를 칩니까? 그죠? 이 교회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막 목회자를 막 쑤시고, 어떨 때는 막 장로님들 막 쑤시고, 권사님들 쑤시고, 막 안수집사님들 막 쑤시고, 막 집사님들 막 쑤셔가지고 난리 아닌 난리 쳐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짓 못하도록 천사가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이 사자가 첫 번째 뭐라고요? 천사. 일곱 교회 천사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자란 말은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천사를 가리키면서도 이 사자란 말은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교회를 섬기는 누구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누굽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누구예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 그런 사자, 영적인 천사이면서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일곱 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래요. 일곱 교회 사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목회자들이 시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시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셔요. 그러면 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실까요? 목회자들이 잘나서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못난 목사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신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흔들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고,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미우나 고우나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목사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보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목회자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고, 목회자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뭐 성도보다 낫고 자기가 뭐 성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교회에 어떻게 충성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목회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부부 사이도요, 한 아내의 그런 어떤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한 아내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편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어요? 한 남편의 그 마음을 맞춰주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말이 어떻게 해요? 말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 당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신무당 장로님이 5분이란 말이에요.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우리 이원택 장로님의 스타일이 다르고, 지학문 장로님의 스타일이 다르고, 홍 장로님이, 우리 김장희 장로님, 그 다음에 신 장로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그죠? 목사가 누구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뭐 이원택 장로님한테 맞추면 다른 장로님들 다 어떻게 해요? 목사가 뭐 어떤 한 장로님에게 맞춰줄 수 없어요. 생각이 다 틀리기도 하고, 그죠? 스타일이 틀리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회자는 딱 한 분한테만 맞추면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왜? 교회의 머리가, 교회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 한 분한테만 딱 맞추고, 모든 성도들은 누구한테 맞추면 돼요? 모든 성도는 누구한테 맞추면 돼요? 누구한테 맞추면 돼요? 목회자한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는 하나님에게 딱 고정하고 앞을 향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죠? 다른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맞추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진짜 옛날에 말씀드린 목사가 복장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 이 노예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노예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물론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 노예에서 나간 그런 교회인데,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분쟁 중에 좀 있어요. 분쟁 중에 있는 그런 노예하고도 좀 관계가 그렇고 분쟁 중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사인 추측이 과도한 스트레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김 목사님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 열받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자꾸 주님 쳐다봅니다. 자꾸 교회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 문제만 이게 바라보고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목회가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뭘 봅니까? 이게 7별의 사자, 7별을 보고 7교의 사자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죠? 일곱 금초대. 그죠? 그럼 7교회, 7금초대는 뭐라고 했어요? 7교회죠? 근데 교회를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촛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를 왜 촛대로 비유할까요? 그럼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 이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촛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 어둠을 어떻게 물러가게 하는, 어둠을 밝히는 그 역할을 촛대가 하는 거죠. 교회의 가장 고유하고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죠.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학문이 발전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비치지 않는다면 절대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교회가 없는 곳은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은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빛을 발하는 촛대가 되어야 돼요. 그 촛대도 그냥 빛이 가물가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환하게 비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환하게 비치는 일이죠. 이번 사술적 기도회를 통해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거죠. 이건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설교를 들어주지 않으면 목사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비전대로 우리 교회는 신구약 66권을, 신구약 66권의 그 진리의 말씀의 비전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힘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했죠?
우리의 사명도 뭐예요? 우리의 사명도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어두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촛대를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촛대가 뭐예요? 어떤 촛대예요? 금촛대라고 하죠. 금토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이제 금촛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교회가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좋을 때도 있고 교회가 싫을 때도 있어요. 부부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도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싫을 때도 절대 이혼하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별거해도 안 돼요. 별거해도 안 돼요. 교회와 절대 별거하면 안 됩니다. 기쁘나 슬프나 좋으나 싫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교회 안에 있으셔야 돼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금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그런 충격을 정말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사순절 저녁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함께 임하는 엄청난 성령의 감동과 충격을, 흥분을 한번 경험해서 정말 회개의 영도 한번 터져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구구절절히 한번 느껴보고 세상의 습관도 한번 끊어보고 우리 인생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내 안에 좀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문제나 환경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먼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 다 함께 달라붙어서 우리 서울 삼덕교회가 이 진리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진리의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너무 소중한데 죽을 때까지, 때론 교회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 없고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잡고 기억하고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